자, 교계 신갈라경입니다. 이건 남성에게 설한 본문이에요. 앞에는 어때요? 아내경, 이삭가경은 배우자, 여성 배우자한테 했던 본문이라면 이것은 이제 남성 배우자한테 하는 본문이니까 남편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가서 뭐 요즘은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직장도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나와 그 구절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자, 세조께서는 라자가 라즈길이죠. 왕사성이에요. 라자에서 라자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즈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왕사성이라고 번역돼요. 왕.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대나무숲이 어디예요? 왜 루아나죠? 그 무렵에 신갈라카라고 하는 장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에서 나가서 옷을 적시고 머리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쪽 방향, 남서북 아래 방향, 위 방향으로 절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머리 적시고 합장하고 이 사방으로 이제 절을 했대요. 자,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 담고 바로 수하시고 걸시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죠. 들어가시다가 이제 보신 거예요. 이거를 각 방향으로 절하는 거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절을 막 방향대로 절하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오다가 보니까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부처님도 아시고 물은 거예요. 그 밑에 단락 장자들이여 왜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를 나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쭉 합장하면서 여기저기 절을 하는가 하죠. 세존이시여 저의 부친께서 임종을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부친의 유언을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공경하여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각 방향으로 절한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유언을 존중하고 이런 거는 참 훌륭하죠. 그거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그 존중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유언 남기고 하면은 그걸 막 어기는 사람이 참 바르게 잘 살겠어요. 유언 남긴 거 참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일상으로 보면 잘 살겠어요. 잘 살겠어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니까요. 마음 자체가 항상 그죠? 존경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에 여기저기 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장자들이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렇게 육방으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자 율에서는 어떻게 육방으로 절해야 됩니까? 묻겠죠. 그 좀 설해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잘 들으라. 나는 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번에 1번부터 3-1 성스러운 제자는 네 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네 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거를 잘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데요. 두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이 살아있는 현생, 저 세상은 죽어서 그죠? 이 세상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머물고 내생에도 선체에 나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머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말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1. 네 가지 업의 오염은 되는 거죠. 3-2 그러면 무엇이 네 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우선 아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이 업의 오염 맞죠? 주지 않는 것, 삿대는 맹, 거짓말 이것이 네 가지 업의 오염원인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사계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술은
식혜하고 지혜를 떨어뜨리면서 이 4개를 혹은 더 많은 개들을 어길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죠. 자, 그 다음 세종께서는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죽이고 주지 않는 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현자들이 칭송하지 않는다라고요. 자, 그러면 4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5번 4가지 격으로 어떻게 사악한 업 짓는가? 처음에 열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고, 성냄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 거예요. 열이란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갖고 열의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탐욕에 기반한 열이죠. 순수한 여러분 수행 어떤 열의할 때 그게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요, 안 해요? 하죠? 동의되죠? 성냄 때문에도 해요, 안 해요? 어리석음 때문에 해요, 안 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하잖아요. 했더니 이거 사실은 나쁜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도 해요, 안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그래 거짓말 하잖아요. 남 해코지하고 제가 시켰는데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에 열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한 자는 그의 명성을 잃게 되나니 이는 마치 이지러지는 시기에 달과 같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하지 않는 자는 그의 명성이 가득하나니 이는 마치 차는 시기에 달과 같다. 달이 차잖아요. 아란이 할 수 없는 9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란이 저지를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살도음망, 술, 5개를 범할 수 없어요. 아란이.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안 가지면 뭐 밟아 죽을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죽어 있고. 아란인데 자기가 술을 마시면 뭐 이렇게 잘못된 걸 할 수 있잖아요. 아란은 5개를 의도를 가지고 얻을 수 없어요. 누가 막 술을 강제로 먹이면 모를까? 그리고 할 수 없는 4가지가 여기 플러스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9가지가 아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아란이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신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별거 없죠. 탐진치만 소멸된 분이에요. 거기서 바라밀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더 부합되는 거고 부처님처럼 가는 거고, 바라밀이 많지 않은 아란은 요 9가지 조건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란이 할 수 없는 9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란이 할 수 없는 9가지 중에서 지금 5가지를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흔하지 않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지금 가진 보석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요. 니까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를 잘 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내세에 참 선체에 갈 수 있으려나?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신신부족. 자꾸 니까에 보면서 숙고하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다음에 나 당연히 된다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내 이거 되네. 나 두려움 제거되면서 확신 있어. 이거는 전생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해온 흐름이 있다가 이제 만나니까 그냥 그 흐름이 확 일나니까 의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머물겠죠. 근데 열심히 1년간 2년간 지켜도 여전히 지키긴 하는데 조금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전생도 현생도 업의 흐름이 약한 거예요. 근데 1, 2년 했으니까 업의 흐름이 조금 나타나겠죠.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그게 두려움이 제거돼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잘해주잖아요. 한 번 잘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이 잘해줘버리면 오랫동안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해야 하네요. 당당하죠. 그러니까 5개도 처음에 한 번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키고 오래 유지하면서
아, 내가 진짜 할 만큼 했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믿음이 더 생기기도 해요. 법들을 또 보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긴가민가를 한 달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3개월, 6개월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지혜가 있거나 혹은 전생에 업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혜도 물론 업의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바심을 끊고 두려움을 끊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지혜에서 그죠? 딱 발현되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 나 진짜 그래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뭐 천천히 나고 나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 있는 거 아니까 또 나오죠. 그게 업의 흐름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선업 지어야 돼요. 그 선업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차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생각이 없다니까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막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 없이 그 업의 선업적 흐름이 여러분들을 지혜를 발현시켜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담담하게 차분하게 들뜸없이 나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게 자기 꾸미는 게 아니고요. 업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식으로 계속 나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거고 그게 지혜의 현전이자 흐름이거든요. 이걸 자기가 뭐 아직 흐름이 안 생겼는데 내가 됩니다 막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저한테 와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훌륭하다고. 그 흐름이 좀 생긴 사람들은 그렇게 들뜨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때가 와요. 그게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게 원인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겠죠. 결과로 정당한 원인의 그 적합한 과보가 안 나타나려는 거를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적합한 원인 짓죠.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지을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다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지금 과보가 나타나죠. 그럼 이건 내가 지었던 거에 의한 그 결과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아예 안 기울이고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뭐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서 옆에 가까우니까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것도 업과 과보의 조건에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건 좀 노력을 기울여야 과보를 이만큼 받을 것도 요만큼 받겠죠. 네. 그럼 병원 열심히 찾아서 어디가 좀 잘 고치고 명인가 어떤 문제를 잘 찝어주는 사람이 어딘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 이만큼 받을 것도 요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업은 모든 걸 그 1대1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는 조건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원인을 또 짓냐에 따라 받을 것도 조금 약하게 받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실체론이죠. 끊임없이 변화해요. 큰 흐름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 노력을 적합하게 기울일 수 있는 건 부지런히 잘 기울이고 그 외에 결과는 어때요? 하늘에 맡기다 이런 게 아니라 조건식으로 그 결과로 과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 맡긴다 그러죠. 그게 이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6가지 타락의 입구죠.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인가? 자, 장제의 아들이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라 그래요. 때 아닌 때 길거리 비하하는 것. 구경거리, 그 밑에 줄. 공연이죠.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것.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고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방일이 근본이 되는 또 노름에 몰두하는 것. 여기 그런 분 없죠, 그죠, 노름은. 이건 좀 많이 그친 거죠.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 몰두하는 거 있어요? 게으름에 빠지는 것? 요거는 뭐 간혹 있을 수 있어도, 그죠? 요 와서 사실은 5시간 주구장창 1시간 뭐 빼더라도
보통 그 9시 반 와서 한 3시 좀 넘어까지 그 점심 빼더라도 한 5시간 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보통 좋은 산업이 흐르는 게 아니면 이렇게 못 버텨요. 엄청 지겨운 일이거든요. 듣는 게. 아,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소중한 어르신이에요. 여기 아까 두 분 모시고 왔죠. 놀래요. 업이 좋다고. 이 비구가 먼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할 때 조금 그런 걸 조금 조절했다고. 그래야 좀 덜 성욕도 있고. 그리고 1시간씩 하면 모를까 5시간 이렇게 하는데 비비꼬죠 몸을. 거친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막 계속 여기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또 기분 안 좋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서 봤잖아요. 법을 얘기해서 계속 꺾어가고 얘기하고 개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꾸 어기는데 그 기분 안 좋죠. 듣기 싫죠. 근데 이런 걸 잘 살아온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계속 북돋아주는 얘기잖아요. 누가 조금 자기 잘 살았다고 전상이 난다고 해줘요. 부처님이 해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게 자꾸 들으러 오고 재밌네. 더 향상하러 가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비비꼬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힘들다. 싫으니까 자꾸 이걸로 막 가죠. 휴대폰 하고. 그러면 더 혼나죠. 혼내잖아요. 그러면 자꾸 한두 번 봐줘도 더 기분 나쁘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기분 나쁘고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정화돼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막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친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분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만 저절로 나는 오라고 했어요. 열심히 들으라고. 누구에게나. 근데 다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만약 서울이고 제가 재미난 얘기하고 뭐 힐링하는 얘기 누구도 마음에 쿡쿡 찔리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은 뭐 재미삼아 오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 거친 사람들도 오겠죠. 근데 철저하게 억과 가우 얘기하고 안 놀아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변방에 엄청 멀잖아요.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멀리서 2시간 반, 뭐 1시간 반 그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사이 서울에서 와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잖아요. 갈아타고 거기서 더 멀고 저기 뭐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장시간 앉아서 듣고 주기적으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업이 좋은 사람들이고 첫째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업이 더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술과 중독성 물질의 6가지 위험이 무엇인가요? 8번. 자, 강조된 부분 두 번째 줄. 재산 잃고 분쟁을 조장하며 병이 발생하는 장소이고 나쁜 명성 낳고 은밀한 곳을 드러내게 되고 통찰지가 무기력하게 되는 이런 6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은밀한 곳은 왜 드러내요? 술 많이 마시면 그죠 흐트러지죠. 인도 같은 경우 옷이 얇거든요. 이게 그냥 슥 드러나요. 속옷도 안 입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인도에서 콜카타 가는데 노숙자분이 누워서 자는데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우리 기준하고 좀 달라요. 우리도 옷이 두껍고 이래서 잘 안 그렇지만 근데 옷 두꺼워도 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고 내려가지고 있는. 그래서 경범죄 이런 걸로 조금 잡혀가기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엉뚱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위 관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술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자기가 절대로 나는 술을 잘 절제하고 조금만 마셔서 사기 안 깹니다. 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하면은 선택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천상이 나는 조건은 사계예요. 그다음 보시와 사계만 지키면 술을 자꾸 마시더라도 뭐 또 할 수도 있어요. 선업이 많으면. 하지만 그 자체로 손해가 많죠. 좀 어리석어지고 통찰지도 떨어지고 건강도 상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길거리 배회하면 위험이 있는데 어떤 거냐? 두 번째 줄 같이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의 자식들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남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에 대한 헛소문이 증가한다. 많은 괴로운 것들이 그의 앞에 있게 된다. 자, 요거 다 공감이 돼요? 네. 혹시 궁금한 구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때 아닌 때 왔다 갔다 하면 그 문제되죠, 그죠? 네. 괜히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걸기도 하고, 네. 어색한 데서 괜히 불량한 사람이 또 자기와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자, 구경거리, 공연 같은 거 몰두했을 때 위험이 어떤 거냐. 이제 두 번째 줄 10번 같이 어디서 춤을 추나, 어디서 노래하나, 어디서 연주하나, 어디서 낭송하나, 어디서 박수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어디서 북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라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죠. 실제로 그렇죠. 공연 계속 보러 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보러 다니다가 공연 보러 다니는 모임도 있잖아요. 동호회도. 그러다 보면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집중이 되죠. 과몰입해가지고 개도 어기죠. 술 마시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아주 흔해요. 자, 이 가끔 이렇게 뭐 보는 거는 오개진인 사람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과몰입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억지르지도 말고 과하게 즐기지 마세요. 그 적절한 많은 거는 각자마다 조금 달라요. 집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해야 되고 하더라도 집안에 해야 될 일이 없고 좀 프리하고 좀 자유롭다 이러면 좀 더 하더라도 그죠? 그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11번이죠. 이제 노름 몰두하면 자 같이 이기면 증오가 간다. 남의 증오죠. 남으로부터. 지면 남에게 이런 물건에 대해서 한탄한다. 실제로 재산이 없어진다. 법정에서 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진다. 친구들 멸시를 받는다. 이 사람은 노름꾼이니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적당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를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 소개해주면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도 사위나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노름 좋아해가지고 뭐 빚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허락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면 노름은 아닌데 요즘은 주식해가지고 빚이 이렇게 많이 져 있는데요. 주식 아주 좋아하던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곤란하겠죠. 주식도 이제 아주 안전, 국가의 뭐 기관 산업 수준이 되는 변동이 적고 뭐 약간 은행 자산처럼 약간의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 게 있잖아요. 아주 탄탄한 어떤 직종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게 망하면 국가도 거의 망하는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큰 대기업들은 이런 데 안전자산으로 비교적 투자를 해서 이제 같이 좀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배당금도 받고 이런 거는 좀 그 투자의 의미잖아요. 안전자산으로 놔두면 자꾸 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또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타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면서 듣다 보고 또 듣다 보고 알라보면 듣다 보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그게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작동하겠어요. 이건 도박식이죠. 투자가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자기를 망치죠. 거기에서 이익을 봐도 그죠. 조금 재물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공덕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걸로 투자로 자기가 그런 투기성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딱 손을 떼고 그 공덕으로 편안하게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돈 번 사람 있어요. 있기는. 공덕이 많은 사람은 벌죠. 근데 아마 퍼센테이지라면 1%, 2%,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대다수가 손해봐서 힘들거나 배가 망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자,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셔요. 정 원하면.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말씀하신 건 그대로 나타나죠. 그 막 뭐 사업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투기성 그걸 하는 것도 증오가 따르잖아요. 그 좀 떨어지면 바로 증오 따르죠, 그죠? 그리고 도박 같은 거는 내가 이기면 상대방 바로 돈 따는 거니까 바로 증오 따르죠. 못 가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려면 못 가게 하죠. 네, 가면은 해코지예요.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라는 데는 인연을 맺는 족족 괴로워요. 마찬가지로 저희란 사람과는 인연 맺으면 족족 괴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인연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5번 사악한 친구 사귀는 6가지 위험. 12번 노름꾼, 방탕한 자, 술꾼, 사기꾼, 협작꾼, 사음꾼들이 그의 친구와 동료가 된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게으름에 빠진 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6가지. 너무 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이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고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계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동안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은 벌지 못하며 번 재산은 다 써버리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추우면 집에서 움직이기 싫고 뭐 이런 건 있어요. 배부르면 움직이기 싫고 이 정도. 이거는 근데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자기 생계 수단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남편분들이 이렇지 않죠? 네. 그러면 돌아가서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남편을 부정적으로 본들 여러분들 이익이 없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위삭하경, 아내경, 오늘 위삭하경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덕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일나서 도저히 더 싸울 것 같고 불순함을 지을 것 같다면 지혜롭게 수위를 낮추세요. 조금 줄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감당된다면 늘리면 돼요. 그리고 또 숙고를 해요. 와, 우리 남편은 그래도 여기 게으른자의 6가지 위험에는 안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줘서 내가 그래도 좀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해서 하는 거는 뭐,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4번. 술 친구가 있고 함께 친구여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지만 필요하니까 생겼을 때 동료가 되어주는 자, 그가 진정한 친구이다. 해가 떠도 잠자는 자들과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 증오에 화시는 자들과 손해내 줄 사악한 친구들과 가슴이 메마른 자들, 이런 6경우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사악한 친구와 사악한 동료와 사악한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저 세상 두 곳으로부터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노름과 여자, 술, 춤과 노래, 낮에 자고 때 아닌 때 돌아다니는 것,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 가슴이 메마른 것, 이런 6경우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남들에게 목숨과 같은 여자들을 범하고 저열한 자를 섬기고 존경할 만한 자를 섬기지 않는 자는 이지러지는 시기의 달과 같이 파멸하게 된다. 술꾼이 재산도 없고 물뿐인데 목마른 자가 물 마시듯 술만 마셔대면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빗속에 가라앉아 즉시에 자신의 가문조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낮에 자는 버릇을 가진 자와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버릇을 가진 자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자는 가정을 가져 머물 수 없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이르다고 하면서 이를 내팽개쳐 버리는 자에게 젊었을 때의 기회는 사라져버린다. 여기 이 세상에서 춥고 더울 마른 불보다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는 자, 그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법답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불교가 결국 도피처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상식적인 것들을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
위한 행복의 조건으로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출생관적으로 이제 오면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 15번 이제 이게 좀 재밌어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네 가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분명히 가져왔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조금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왔다고, 많이 가져오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줬는데 자기가 예전 비구한테도 와가지고 자기가 공동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명이서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좀 산 것처럼 특별히 말 안 하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아유 스님 제가 이거 혼자 샀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자기 혼자 조금 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오면 대표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놓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안 밝히고 아니 그 오할 게 아니고 많다니까요. 많았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자기 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인정받고 드러내고 자기는 조금 하면서도 그보다 좀 과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조금 가까이 하기는 이제 쉽지 않겠죠. 그게 거친 마음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런 허영, 가래 이런 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결국 거친 게 나와요. 그럼 엄청 성가시거든요. 그 상으로 나오든 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 한두 번은 넘어가도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또 다른 생활 전반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좀 열심히는 뭔가 아주 하는 것 같지만 거칠구나 이렇게 알죠. 꿰뚫어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말만 최고로 하는 자 어때요? 그 다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좋죠? 자,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 술 마시러 가자. 오케이. 낚시하러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자, 같이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이거 일상으로 겪어요. 안 겪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여러분들끼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자하고도 해결돼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비구들이 요즘 갖고 있잖아요. 뭔가를.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 주고 많은 걸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여기서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자기가 뭐 엄청 뭐 잘한다고 막 여기 자랑을 해요. 앞에서는. 근데 오면은 잘 없어요. 한 번 딱 만나고 안 만나죠, 잘. 연락이 와도 이제 조금 피하거나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겠죠. 실제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다 겪는 거예요, 이 비구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데 항상 남을 위한다고 뭐 한다고 얘기도 하고 막 뭐 하고 막 이래요. 말은. 근데 이거 구분해야 돼요, 다. 그 다음에 말만 최고로 하는 자 17번. 같이 밑에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다는 말에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게 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요. 실제로 있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 괜히 끊을 거 없잖아요. 신자들 경우에 스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스님한테 보시하려 했는데 제가 그거 스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실제로 여럿 있어요. 있었고 지속적으로 수년간 그렇게 성가시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태도가 안 바뀌고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스님 내가 저기 딴 데는 내가 보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필요 없는 말을 자기가 계속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흘러갔죠. 저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이제 안 즐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법을 계속 설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법문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흘러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스님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죠.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미래에 사줄게 뭐 할게. 그런 말 던져놓고 실제로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면 항상 지키고 자주는 말 안 해도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이거 미래에 선물할게 내가 이거 해줄게 하면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말과 행위 같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죠. 아니면 말없이 그냥 할 때 딱 하는 그것도 좋은 거고. 어떤 게 좋아요? 말하고 항상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말없이 갑자기 그냥 행동으로 바로 하는 사람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하나. 저는 말 없이 해주는 말 없이. 그래도 말 없이 하면은 좀 대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하면 뭔가 좀 더 나한테 필요한 것도 할 수 있고 좀 조절도 할 수 있는데 말 없이 하면 좋기도 좋지만은 좀 뭔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말을 먼저 하면 저도 뭔가 같이 준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요. 각자 조금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요. 다 좋습니다. 아까 보사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각자가 정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고 이것도 있죠. 괜히 뭐 별로 아닌 거 아는데 저 사람 자꾸 어이구 잘생겼네 그러고 뭐 아이고 뭐 밥 그냥 평범한 거 아는데 맛있다 자꾸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안 해도 될 거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진짜 주의해야 돼요. 속으로 땀만 붓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은 딱 한 번 하고 말거나 오히려 실제 행동으로 보답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혼자 그거는 자기가 안에서 거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해요. 괜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아니 저게 진실이 아니다 바로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재차 두세 번씩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 다음에 그런 거를 보답을 하거나 행실을 똑바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면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자기가 자꾸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케이스로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호의를 얻으려 했는데 막상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거나 일이 있는 거 필요한 거 뻔히 아는데 모른 척해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거 다 끝나고 와갖고 그죠? 내가 그때 해줄까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못 해줬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죠.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고.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흘려야 되죠. 친구로 하면 굉장히 선것이고 피곤해요. 자, 그 다음 18번에 같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하려 한다. 사악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며 면전에서는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는 비난을 한다. 그죠? 맞다 그렇게 그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높고 분명하면은 오히려 바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허영심이 있고 오히려 자존심만 세면 그런 거를 가래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그 수준 낮은 사람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자,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가질까요? 싫어할까요? 서로 칭송하겠죠. 근데 좀 못생기고 좀 거친 사람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비난하겠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승하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죠. 칭찬하고 나도 칭찬하고 자존감도 높고. 근데 저이런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서로 비난해요. 처음에는 잠깐 그 서로 막 호의로 가지고 막 이렇게 말로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들통나죠.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게 돼요. 자, 늘 선한 아주 수승한 그런 인연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승한 인연을 잘 맺으려면 여러분이 저희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승해줘야 돼요. 수승한 조건을 갖춰야 상대방도 수승한 사람이 조건 따라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저희라는 사람은 저희라는 사람끼리 중간쯤 되는 사람, 중간쯤 되는 사람끼리 수승한 사람은 수승한 사람끼리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이 바뀐 적 있어요?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는 과거에 진짜 이 업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이지 않는 로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훌륭한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내가 그 정도 벽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근데 한 생에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에 2배, 3배, 4배 노력을 기울여야 그 사람이 이 사람 참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나보다 좀 이런 좀 거칠더라도 안아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거칠다 이러면 가까이 해요? 안 하잖아요. 보세요.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수승하다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나한테는 특별 대우 해줄까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못 말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조금 나보다 좀 저희라고 조금 피곤한데 열심히 노력해요. 나한테도 막 자꾸 좋은 해주려 하고 그렇게 노력 기울이면 내가 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선택이겠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하면 내가 무엇이든 물질적이든 혹은 노동적이든 그죠? 정서적이든 그런 좀 배려와 도움들을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 공덕 짓고 나도 변하죠. 이렇게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넘어가서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때 아닌 때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할 때 동무된다.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그죠?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경거리 보러 다니기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술 먹을 때 동요되는 술 모임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얘기가 실제로 지금 동호회 모임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공연 보러 같이 다니는 친구들 모임 없어요? 그거 중심으로? 다행이네.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끔 같이 가는 정도? 그래 다행이네요. 그죠? 그 정도는. 요즘 얘기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예전의 글이죠. 부처님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수승한 시대 때는 이게 좀 덜하지만 저런 시대일수록 이게 심하죠. 낯설고 뭐 환상적이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걸 통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깊은 통찰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적 조건으로 인과로서 업과 갑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받지만 흘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뽑아내야 돼요. 부처님이 스스로 지혜를 개발했어요?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이 법이 없어요? 조건은 그대로 똑같잖아요. 모든 거 부처님 안 계시다고 뭐 무상한 게 안 무상해요? 부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거를 발견하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발견해서 깨달아서 발견해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항상 항상하다 생각하고 저도된 인식에 의해서. 근데 부처님 말씀 배우면 맞네 하잖아요. 다만 그게 증득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증득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와닿을 수밖에 없죠. 부처님 실제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래에 의해서 자기 탐욕에 의해서 막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쓴 글은 어떻게 써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야겠죠. 말은 너무 그럴듯하고 좋은데
아예 효과가 없으면 사이비지만 이상한 거지 폐기되지만 그래도 역사성을 갖고 있고 효과가 조금 나타나지만 뭔가 이런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유사정법이에요.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거 오로지 합리성과 논리성과 체계성과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법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뭔가 막연한 거에 기대한다든가 신에 기댄다든가 그죠? 환상에 기대다든가 신심에 한다든가 믿음이 부족해 항상. 우리 근데 불교 내부에도 믿음 강조하는 적 있죠. 믿음만 너무 강조하는 거.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기독교 유사하잖아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좀 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불교에서부터 이런 게 이미 많이 사실 더 지배적이죠. 자, 20번.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분명히 가져왔다 하는 친구, 말만 제거로 하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현자는 두렵기만 한 이러한 길을 멀리 피해야 한다. 이게 두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사람과 인연 맺는 거는 조금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연 한번 맺으면 이 생이 끝일까요? 다음 생에도 또 조건식으로.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잠깐 여러분들 그 어리석어져서 이렇게 인연 맺었다? 계속 가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현재하고 인연을 맺으면 다음 생에도 그 또 인연 맺을 가능성이 높겠죠. 끌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근데 이 정도 노력이 여러분들 뭐 고행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만하죠. 그죠? 한 번씩 법회 오고 또 일상에서 오게 지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참선도 하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좋아요? 그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좋아요 하면 좀 안 그래요? 그렇죠?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셔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약간 힘은 들 수 있지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슴을 나누는 친구 4가지 보겠습니다. 자, 21번 두 번째 줄에 도움 주는 친구하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아까는 막 아이고 막 칭찬해 주고 그죠?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욕 안 먹으려고 그죠? 연민하는 친구 그죠? 여기 가슴을 나누는 친구 4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두 번째 줄 같이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2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어준다. 자, 이게 참 그 도움을 주는 친구로서 가슴을 나누는 친구예요. 이렇게 하신 적 있죠? 하신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배로 필요한 물품은 안 보태줬죠. 23번 두 번째 줄 같이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린다. 이건 좀 많이 좀 어렵죠. 이건 부처님께서 좀 요즘은 목숨을 버릴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전쟁도 많고 또 위험 상황이 많았잖아요. 자, 24번에 두 번째 줄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준다. 자, 바른 조언을 해주는 친구죠. 여러분들 이제 앞에 거는 처음에 1번의 거는 취해 있을 때 보여주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이런 친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이제 뭐 비밀 좀 털어놓을 수도 있고 비밀도 지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목숨까지도 이런 거는 뭐 큰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3번 같은 경우죠.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그죠?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주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5번에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한다 라고 그죠? 요것도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건 3번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지혜로서 아주 공덕의 바른 길로서 이끌어주는 게 가장 이득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26번에 이제 개송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밑에 보면 네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몫의 재물은 생활에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서 가문을 하는데 그 네 등분 재물을 나누어서 친구도 돕고 이렇게 자기 가문을 잘 보살피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같이 첫 번째 몫의 재물은 생활에 사용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몫은 사업하는 데 쓰고, 네 번째는 저축을 해야 하나니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직장을 다닌다면 요것에도 반은 뭐 저축한다든지 하고, 반은 또 여러분들 생활에 쓰는, 생활에 반을 쓰고 반은 저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 하고 계시죠? 적절하게 저축하고 적절하게 쓰고, 그죠?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잠깐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다 소비해 버리잖아요. 쓸 때도 많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그냥 지금 맞아요. 즐기기에 좀 급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또 하나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국가에서 나중에 파산하고 뭐 하면은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이게 참 장점도 있는데 좀 노력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가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다수의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문제 있더라도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 그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데 게을러져서 못하는 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되 그것은 이제 별로 이익이 없어라고 하는 것도 또 일리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좀 더 힘들고 어렵고 해도, 게으르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는 좀 하자. 우리가 좀 많이 세금 부담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도와주는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와, 그런 사람들 그래도 하면 오히려 이득도 없고 한데 정말 굶어 죽고 이런 거는 좀 막아줘야 되지만 그걸 이용해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쪽이 좀 어때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그래도 전자? 그래도 많은 사람들 좀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좀 더 해주자. 아예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걸러낼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냥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세금 더 내고 해도 좀 품어주자 하는 있는 반면에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그것도 자기가 조금 공덕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공덕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 노력을 최대한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덕 감소도 하지만 공덕도 짙게 조금이라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이런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맞죠. 그 선택의 문제예요. 자, 이제 시간이 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자, 그래서 이제 육방을 감싸는 게 앞에 처음에 나왔죠. 육방이 어떤 거냐면 아까는 이제 동쪽 남쪽 이렇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조금 설명을 하세요. 동쪽 방향은 부모, 남쪽 방향은 스승,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 북쪽 방향은 친구 동료,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들, 위 방향은 사문 바라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 28번에 자 동쪽 방향인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유산인 부모의 육대로 잘 전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라고. 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쫙 먹으면 이 사람이 막 어른 존경하는, 공경하고 자꾸 말 잘 듣는 이런 유순한 이런 마음이 잘 배양될까요? 막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살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어때요? 부모 잘 모시고 유순하게 하고 유산 잘 따르려고 그죠? 이러면 그 자체로서 공덕이 배양된다고요. 그래서 이 비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부모님 몇십 년 모신 분들 치고 나쁜 사람은 드물다고요. 있을 수도 있겠죠. 부분적이니까 업은. 그러나 대개는 성실하게 정말 효심으로 모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배양이 되잖아요. 인욕과 배려와 조심, 그죠? 그리고 밖으로 안 나돌잖아요. 부모님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것도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심지어는 남의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좋은 공덕들이 다 배양이 돼버려요. 상당 부분.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공덕이 많이 감소했을 건데 이분들 때문에 공덕을 많이 지었구나. 아예 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실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으로서 내가 시부모님 때문에 별로 못 즐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생에 몇십 년 지기면 눈 깜빡인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천상이 나버리면 어차피 즐기는 거 수백 번, 수백 배, 수천 배 즐기잖아요. 인간계에 내려와서 공덕을 지으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천상으로 가서는 공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또 없는 분들은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잘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신 잘 즐겼으니까 아차 하면서 이제 지어야지 하는 거고. 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정말로. 이런 거 보면 정말 그죠? 연기법칙, 인과, 억과 가보 이런 것들 여러분은 정말 숙고해야 돼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죠. 자식한테 같이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선에 들어가게 한다, 기술을 배우게 한다,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유산 물려준다. 그래서 유산 물려주라는 거예요. 유산 물려줘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안 물려준다고 뭐 사회 다 보시한다.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어느 정도 물려줘야 돼요. 다 물려줄 필요는 없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공덕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짓지만 적당하게 잘 합의해서 해야 돼요. 자식이 계속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고 싫어하면 좋겠어요? 싫어요? 싫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유산도 물려주라니까 참 놀랍죠? 그 기술을 배우게도 하고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주는 거는 요즘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많이 자유연애 하니까 근데 요즘도 많아요. 결혼정보회사에 엄마나 아버지는 잘 안 하지만 엄마가 주로 가갖고 딸을 혹은 아들을 맺어주는 게 많잖아요. 네, 요새가 더 심해. 그렇죠.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요거는 뭐 자식이 못하면 이제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남쪽 방향이 스승인데요. 자, 뭐 두 번째 줄 같이 일어나서 맞이하고 섬기고 배우려 하고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기술을 잘 배운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섬기는 거예요, 스승을.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일어나서 이제 좀 맞이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높은 감을 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승은 이렇게 5가지로 제자를 사랑으로 잘 돌봐요. 잘 훈육되도록 훈육한다. 잘 이해하도록 이해시킨다. 기술을 모두 다 배우도록 잘 가르쳐준다.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해준다.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잘 모시고 하면은 어디 기업 소개해주고 하죠. 지금도 하잖아요. 그게 편법이 아니면 또 자기 이익을 뭐 리베이트 받고 이런 식으로 그 갈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 정당한 소개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내인데요. 방향이. 자, 두 번째 줄 같이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 보통 남편이 이제 좀 아내를 얕보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바람 많이 피우죠. 이게 원체 많이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 피웠다? 아, 일상이구나 하면 돼요. 불륜을 문제, 그 남편이든 여자 배우자든 간에 특히 남자가 더 많이 좀 할 확률이 있죠. 아직까지는. 배우자의 어떤 잠깐 외도든 자주 외도든 오래 외도든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많을까요? 한 사람이 많을까요? 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갈리네요, 그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안 한 사람이 많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업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좀 저열한 사람들 모이는 갈수록 한 사람이 많다겠죠. 일반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긴 세월에 뭐 오랜 세월 동안 하는 사람이야 많지는 않겠지만 짧게 조금 그렇게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또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까 가보라 항상. 그다음 권한을 넘겨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집안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맡겨주는 거죠. 그다음 장신구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뭐 10,000원짜리 꽃이라도 뭐 조그만 거라도 가다가 이라도 사주면은 기뻐요, 화나요? 너무 싼 거 사줬다고 싫어요? 꽃은 화났어요. 예? 꽃은 화났어요. 아, 꽃은 화났어요. 아니 나중에 쓸데없는 거.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장신구 같은 거. 그런 건 좋아요. 좀 싸도 나한테 관심 기울여주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뭐 아주 비싸진 않아도 이렇게 좀 뭘 사주고 하면은 딱 몰래 하나 넣어놓고 가고 이러면은 기쁘죠. 그렇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알려줘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 그렇죠. 거사님한테 보여줘요. 이 거개 숟가락은 거사님들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조금 몰랐어야 되는데 욕망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사랑으로 돌봐요. 같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친구와 동료인데요. 자, 같이 두 번째,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대하고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자, 친구한테 여러분들 약속하고 어기는 경우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와, 훌륭합니다. 거의 없거나예요? 네. 훌륭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약속을 하고 어기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요? 그건 아니죠. 약속을 다르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거죠. 처음부터 어길 어길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그건 거짓말이지만 자기 그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어기는. 그렇죠. 그리고 하고 나서 아차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도 거짓말 아니죠. 할 때 의도가 있어야 돼요. 거짓말은. 자, 그 다음에 동료들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줘요. 취했을 때 보여주고 취했을 때 소지품을 보여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재난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존중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32죠. 하인과 고용인들. 여러분들 지금 그 아르바이트생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면 그 직장 여러분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힘에 맞게 일거리를 배당해주고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병변 치료해주고 특별히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적당한 때 쉬게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일거리 그 사람 맞게 적당히 잘 배분해주고 있죠. 음식과 임금 잘 지불하죠. 그리고 병이 들면 조금 도와주죠. 약간 아이고 치료비나 뭐 이런 거 갑자기 오래 일한 직원이 아프면 조금 뭐 얼마금의 돈이라도 아이고 위로금 차원에서 조금 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맛있는 거 있으면은 한 번씩 뭐 행사 때 많이 들어오거나 명절 때나 그러면은 가서 좀 나눠 먹고 그죠? 해주고 적당한 때 좀 쉬게 하고 그죠? 이런 거 해야 돼요. 잘하고 있죠, 그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운영이 좀 비교적 거친 지금 상황이지만 잘 되는 거라 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바보 와요 바로.
또 전생에 내 그 억과 가부도 있고 또 이 생의 노력에 의해서 그 억과 가부가 더 좋은 선가부가 꼽히느냐. 전생에 과부가 있다 해도 선가부 그러니까 공덕이 있어갖고 내가 좀 못해줘도 버텨요 처음에. 근데 이게 그 공덕이 다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따라와요. 삐걱거리고 비난하고 처음에 한 달, 두 달, 10달은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사장이 뭐 이렇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공덕이 있었지만 공덕 소모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이 따라오는 거니까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요렇게 해갖고 공덕을 계속 지어야 돼요. 그러면 유지되겠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인간관계에서든 부부관계에서든 뭐 그죠? 살 때 집안에서든 자꾸 뭔가 고장나고 문제 생겨요. 괴롭잖아요. 이 공덕이 쇠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공덕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잘 고장 안 나죠. 이것도 억과 갑옷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냥 기계지만 이 기계가 고장나는 건 기계의 어떤 수명이지만 이런 것을 내가 겪게 되는 게 억과 갑부라니까요. 그 조건에서. 여러분들 그냥 할 게 아니에요. 처음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들이 공덕이 쇠할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공덕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겪는다니까요. 물론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인간계 자체가. 그거는 셋계 삼선에서는 늘 기쁘다잖아요. 셋계 삼선에 나오죠. 항상 아이고 즐겁다 한다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어디 지옥에서는 항상 괴롭다잖아요. 오로지 즐거움만 겪는다 그러잖아요. 변정천의 신들처럼 안 봐도 돼요. 변정천이니까. 셋계 삼선 마지막이니까. 한참 찾고 있었죠. 변정천의 신들처럼 거기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내가 공덕을 받을 그 조건만 무르익어서 나와요. 그 공덕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공덕이 엄청 많은 사람 중에 그 공덕이 무르익을 조건이 되는 사람이 나서 그 조건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즐거워요. 그냥 즐거움. 아 즐겁다만 연발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 너무 많이 소비했죠. 떨어지겠죠. 근데 지옥은 어때요? 공덕이 없어가지고 괴로움 좋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요. 하루가 됐든 열흘 됐든. 그 다 하면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론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일상에 적용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뭔가 하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겨요. 이건 공덕 쇠하는 징조예요. 아차 내 공덕 부족하구나.